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5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헐떡이는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을 이어서서 우리에게 당신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찬송가 2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2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너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현신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누리가 푸른 빛으로 가득한 주일 아침,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하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영광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나와왔사오니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의롭다함을 얻고 심령이 정결한 영혼으로 씻음을 받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 오늘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사로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임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축복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시간 놀라운 은혜의 역사,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참 많이 넘어지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결단하지만 수없이 많이 넘어짐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참 많은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자꾸만 넘어지는 내 모습에, 자꾸만 실패하는 내 모습에 나 스스로도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없을까요? 더 이상 작심삼일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올곧게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긴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거나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있거나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이 오르면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 요구를 합니다. 저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면서도 저것도 못한다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본인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 힘으로 어떤 것을 이겨내거나 우리 힘으로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떤 환경을 이겨내거나 그럴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많이 실패를 거듭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넘어졌을 때에 비로소 땅바닥에 더 가까이 내려갔을 때에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에 주시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하여서 또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서 육체의 건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아래로 자꾸만 내려가게 하십니다. 넘어진 사람이 가장 땅바닥에 가까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올무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유독 한 가지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뿐더러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넘어짐의 유익이 크다 할지라도 넘어짐 그 자체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넘어져서 아이고 나는 이제 실패자야, 나는 이제 못해, 그런 식으로 너 항상 넘어져 있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그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탕말림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바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숙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올바른 모습입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까짓 건 할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의 성장한 사람,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갈수록 나는 진짜 연약한 사람이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진짜 무능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많은 죄인이네,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결같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야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넘어진 우리에게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넘어진 우리를 자상한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남이 아닙니다. 옆집 아저씨도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능히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끌어서 생명의 쉼터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입니다. 7번이라는 표현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수없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은 의인에게 무수한 재난과 또 환난과 공경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다시금 회복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의를 보면 이 사람은 수없이 많이 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수없이 많이 넘어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에 한두 번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짐의 모습이 의인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두가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또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시험 들 이유가 없지요. 모두가 다 넘어지는 존재인데 넘어지는 사람을 보고 시험 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넘어져요. 안 넘어져서 여기 목사로 제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자, 지금껏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범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7번 넘어진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진 의인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의인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인이 7번 자주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의인의 모습일 뿐 그를 일으켜주는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넘어진 의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7번씩 반복하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을 끝까지 품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가족들조차도 반복적으로 피해를 본다면 등 돌리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소에서 7번이나 넘어진 그 사람을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와 회복의 손을 내미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계속적으로 넘어짐의 반복적인 연속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어제도 넘어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넘어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넘어짐이 뭐 잘못이다,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넘어지면서 성장해 왔거든요. 넘어진 만큼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넘어지고 실패한 만큼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성수군 넘어짐의 횟수만큼 증가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넘어지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넘어짐의 그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춘기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많이 방황해요. 그 방황의 모습이 있으니까 성숙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불만을 품고 부모에게 대들기도 하고 그런 것이 사춘기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거짓말을 할 때에.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시고 또 손주들을 보시니까 금방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걷기까지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쿵쿵하고 엉덩이에 멍이 안 드는가 모르겠어요. 많이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넘어지는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 몇 발자국 걸으면 그래서 쿵 넘어지면 그래도 좋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걷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세요. 넘어지는 아이가 안쓰러워가지고 평생토록 유모차에 앉혀가지고 부모가 밀고 다니고 그러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넘어진다는 것이 불쌍하고 안쓰럽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지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이 넘어짐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두 발로 뛰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응원하고 다시금 해보라라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숙해가는 과정의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자체로 결론을 맺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밑바닥에 완전히 철푸덕 넘어져서 그 상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감동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거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넘어진 사람을, 당신의 살아가는 귀한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자상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세요. 성경의 위인들은 그들 모두는 스스로 완벽하게 한 번도 넘어짐이 없이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가 다 크나큰 실수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똑같은 실수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지? 라고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2번이나 반복했어요. 한 번 큰 코를 다쳤으면 다시는 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해요. 그의 아들이 또 그것을 본받아 또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 투성이에요.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또한 베드로와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이분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온전케 되도록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넘어지면 다시금 다가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넘어짐의 연속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넘어지면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넘어진 것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옆 사람의 넘어짐의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매몰차게 비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7번 넘어진 실패의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된 사람이지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지만 7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손 내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품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의 자녀가 넘어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가 넘어질 때마다 다가가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두 번은 불쌍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7번이라고 표현된 것은 수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아무리 선한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웃에 대해서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손을 내미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준빈 목사님은 복음받은 사람의 행복이라는 그런 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가 정말로 귀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결코 포기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시고 너무나 귀한 존재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서 탕자와 같이 넘어짐의 모습,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였거든요. 한 마리 양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몸이 상처가 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 참아내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그 목자 하나님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못난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것일까요? 7번씩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요 그래 놓고 돌아서서는 바로 넘어짐의 모습이 있고, 어떤 때는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뿌리치고 육적인 것을 선택하고 죄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일까요? 결국은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분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분, 특별히 당신의 귀한 자녀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넘어져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병들었지만 다시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가난할 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풍족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붙들어 주심, 또 주님의 은혜의 베푸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주님의 그 붙들어 주심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세찬 바람에 사단 마귀의 많은 공격 속에서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점 성장하고 계획한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밖에 있던 자녀들이 주 안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가정에서 찬양과 예배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귀한 예배가 회복되는 복된 은혜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로 분명히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으로 분명히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식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요, 또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복된 가정 이루는 여러분의 귀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갑니다. 7번씩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다시금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자리 주 안에서 부흥하는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반드시 당신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터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둘째물 박동건, 박소희, 최정렬 안수일사님, 이양혜 권사님, 유병종 권사님 들었습니다. 감사의물 용기쁨, 유재욱 장로님, 김옥영 권사님, 유연준 집사님, 김연정 성도님, 유승윤, 유지윤, 유영길 집사님, 민광기, 유희영 성도님, 민지우, 민소우, 유연신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 유리아, 유채아, 유리온 드립니다. 지난주일 거 유지옥 장로님 가정에서 또 한번 드렸네요. 강서영 집사님, 양재석 성도님, 이세정 성도님, 이송복 집사님, 청광신 권사님, 장승영 집사님, 또 제가 드립니다. 김미연 사모님, 강태석, 김동숙 권사님, 최정렬 안수 집사님, 이양혜 권사님, 김재닝 권사님, 김재호 집사님, 김옥신 권사님, 유영신 권사님, 이인순, 인숙, 희숙, 인옥 집사님, 박정남 권사님, 유병종, 김용진 권사님, 유영민, 양수진 성도님, 강미라 권사님, 윤요셉 집사님, 박지혜 성도님, 윤세아, 세준, 강상기, 호림, 삼이, 자공 성도님 드립니다. 성교회물 김옥신 권사님, 최정렬 안수 집사님, 이양혜 권사님, 김재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만복의 고는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족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하신 은혜 날마다 맛보며 사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큰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몇 날이 못 되어서 기쁨으로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회를 심었습니다. 또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곳마다 반드시 열매 맺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았던 수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수고한 만큼의 풍성한 수확과 또 제값받고 팔 수 있는 팔로도 하나님께서 개척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가 참으로 기쁨의 열매로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들, 당신의 귀한 영적인 축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기쁨 속에 날마다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며 예배가 살아나는 가정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찬양과 예배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이 또 기도가 담을 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또한 건강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혼신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아라파 시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옷자락을 붙드는 이마다 강건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사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농번기철입니다. 바쁠수록 더욱 예수 의지하며 삽시다. 이상입니다. 코로나가 재유행되고 있어서 물론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격리 기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는 당분간은 좀 자제하시고, 물론 바빠가지고 마을 회관도 못 가시고 이제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읍에 나가실 때에도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고, 그래서 이게 아프면 나 혼자 아픈 게 아니고 교인 전체들에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각자 이렇게 조심하셔야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또한 일교차가 심해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감기 환자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으켜지고 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주께서 핏값을 해온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